오늘은 모세와 아론의 계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성경에는 이 계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 때에도 아담으로부터 그 자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씩을 계보로 쭉 설명하고 있는데 꼭 그 끝에 뭐를 붙였냐면 몇 세까지 살았다라는 걸 꼭 붙였어요. 근데 오늘 이 족보도 특징이 뭐냐면 앞에는 이제 장자 그 야곱의 큰아들 루벤을 소개하고 두 번째 시므온을 소개하고 세 번째 레위를 소개하더니 레위에게 와서는 아들들만이 아니라 자손들 5대까지를 쭉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레위의 아들들을 소개할 때 몇 세였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나이를 붙여준 것이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역사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담은 몇 세까지 살다 죽었다. 몇 세 나서 그 다음에 몇 세 죽었다. 이렇게 계속 소개하고 그거를 쭉 따지면 이 연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 시대에서 중요한 족보는 바로 모세와 아론이 들어있는 이 레위 지파의 족보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시대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레위의 자식들이 몇 살이다라는 걸 밝히고 나중에 보면 아론도 몇 세에 죽고 모세도 몇 세에 죽고 이렇게 나이를 밝히잖아요. 그 뭐냐면 창세기 때 그 족보로 계속 자손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따지다가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 시대를 그 역사를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고 끝나지만 뭐 우리가 뭔가 그 본문이 와닿으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끝나지만 성경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류를 하여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려고 엄청나게 정밀하게 이 성경을 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계시를 받았다고 뭐 그냥 눈 감고 있다가 막 써라 그러면 막 줄줄줄 쓴 게 아니에요. 그만큼 깨달음을 주시면서 모세가 많은 노력을 해서 정밀하게 쓰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남겨놓은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사람의 그 계시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 역사 속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남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분투했는지 몰라요. 이 성경을 읽고 이 내용을 자세하게 깨달아 갈수록 이건 엄청난 책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구원을 받았고 물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 주시지만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배후에서 쓴 이런 인물들이 또 남겨놓은 이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사실만이라도 알고 넘어가야지 그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것만 속속 빼서 하는 것도 성경에 대한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나이를 한 사람 한 사람 적어놨다는 거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말씀. 그래서 연대가 6,000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것도 오늘은 본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론이 뭐냐? 바로 이 출애굽 시대의 주인공으로 쓴 사람이 모세고 또 그 보조역으로 받은 사람이 바로 아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출애굽 시대의 주인공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쓰시더니 이제 출애굽 시대가 딱 되니까 레위 지파의 사람의 모세와 아론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족보가 레위 지파 족보를 들어가려고 첫째, 둘째 간단하게 소개하고 셋째 레위 지파를 자세하게 5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12아들이 이게 중심축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쓰임받은 사람이 11번째 아들 요셉. 근데 그걸로 이제 딱 끝나요. 그런데 출애굽기로 넘어오니까 셋째 레위 지파의 그 자손, 레위의 사대인 모세가 쓰임을 받음으로 이 시대에서부터 제사장 제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모세의 형 아론이 제사장 제도가 들어가면서 1대, 2대, 3대, 4대 제사장의 계보가 쫙 나온다, 역사 속에. 그러다가 사람이 또 바뀌어요. 바로 다윗이 드디어 이제 메시아의 그 중간 시조가 돼서 계보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바로 네 번째 아들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족보가 나오고,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 거기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 족보를 쫙 나열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치밀한 말씀이라는 거 알고 우리도 좀 마음을 그냥 단단히 먹고 좀 치밀하게 들어가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목적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멘이 커서. 자, 5대라고 그랬는데 항상 족보는 딱딱한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뿌리가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1대 레위 14절부터 16절인데요. 이 레위는 사실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 두 번째 시므온도 나오잖아요. 또 첫 번째 지금 르우벤도 나오잖아요. 이 셋이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르우벤은 소모의 침상을 더럽히고,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합작해가지고 세겜족을 무참히 죽이고 재산 다 뺏고 아이 여자들 다 종으로 삼았다고.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여기에서는 중요한 족보의 1세대가 됐느냐? 바로 그 자손 4대에서 모세가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그 시대를 이렇게 구원시키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레위를 저주했는데 그 저주와 동시에 또 축복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49장에 그 저주가 뭐였느냐? 5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래서 그들이 칼 들고 세겜족 죽인 거, 이건 폭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죽일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분노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는 자기 혈기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파괴했단 말이에요. 또 그들의 노여움이 혹독하니 그랬어요. 혹독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너무나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 저주가 뭐였냐면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야곱 중에서 나눈다는 게 뭐예요? 야곱의 자손 12지파인데 그 12지파에서 이들은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시므온은 어떻게 돼요? 서서히 그 지파가 없어져 버려요. 유다 지파 근처로 받긴 받았는데 유다 지파가 강렬해지고 시므온 지파는 서서히 소멸해 버린다. 없어져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그렇게 없어지는데
모세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존귀함, 축복을 받으면서 없어져요. 그래서 12지파라는 것은 레위지파가 없어요. 그는 바로 요셉의 아들이 둘로 들어가잖아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들어감으로써 레위가 빠져서 그대로 12지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면 시므온처럼 사라졌냐?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자손으로 임명을 해요. 그래서 그 형 아론을 제사장, 일대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의 씨들이 대대로 제사장. 그러면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은 뭐냐? 바로 봉사자로 그 헌신자들을 협력하는 헌신한 봉사자들로 삼으셨다고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전국 12지파에다가 다 흩어. 성만 주고 반만 주고 그리고 평생을 그 지파들을 위해서 봉사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직분을 이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가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들은 족보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세 지파는 정통성을 오랫동안 지키고 흩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이 세 지파가 지금도 뚜렷하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손을 잘 둘 일이에요. 우리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모세가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쓰임받는 바람에 이렇게 조상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손이 얼마까지 내려갈지 모르지만 그 자손들 중에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을 귀한 한 사람만 나와도 얼마나 많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두 번째,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2대의 고핫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고핫은 레위가 세 아들을 낳거든요. 그 레위의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고핫이 왜 그 세 아들 중에 고핫으로 내려갈까? 바로 그 직계로 모세가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레위는 증조 할아버지, 고핫은 바로 세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인데 바로 할아버지, 직계 할아버지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레위도 그렇고 고핫도 그렇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이 고핫의 자손이 특별히 이 레위족 중에서도 아주 귀하게 이렇게 중심이 되는 이러한 집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책임지는 이러한 그 집안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20절에 보면 이제 3대가 아므람이라는 사람이에요. 고핫의 아들 아므람. 왜 그가 또 뭐가 그렇게 뛰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므람에게는 좋은 여자가 있어요. 모세의 엄마 요게벳. 이 요게벳이 이제 그 모세의 유모가 돼가지고 모세를 젖먹이면서 잘 키워서 그 관계가 유지된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어머니의 신앙과 또 애굽의 문명을 다 한꺼번에 배워 40세에 뭔가 해보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 위의 조상 레위, 고핫, 아므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주받은 집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4대의 그 자식들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문으로 지금 변화가 됐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론과 모세.
여기 20절에 보면 이제 이때부터 좀 자세하게 얘기하죠. 첫째 미리암이라는 딸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론이라는 첫째 아들을 낳고 그 다음 모세라는 셋째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모세는 당대만 쓰임을 받아요. 그 아들 둘이 있어요. 십보라를 통해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름만 밝혀졌지 아무 역할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모세는 위대했지만 두 자식은 별 볼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끊어져요. 족보에서 사라진다. 모세의 자손들은.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형을 대변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론이 일을 잘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론을 축복했다.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할 나름이에요. 모세의 아들들이 더 탁월했다면 그 자손들이 잘 쓰임 받았겠죠. 근데 오히려 아론이 잘 감당하고 그 아들들이 잘 감당을 해서 제사장의 가문이 독보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미리암, 아론, 모세는 전부 그 시대를 쓰임 받아요. 미리암의 역할이 뭐였어요? 모세를 물에다 띄워놓고 지켜보는 역할을 맡았고, 공주가 건지는 걸 보고 자기 엄마를 유모라고 소개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도록 만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삼남매가 전부 이렇게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라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동생,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촌이에요, 사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요 사촌인데 고라가 아주 나쁜 놈이에요. 자기 사촌들이 너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으니까 질투가 나가지고 250명의 족장들을 막 꼬여가지고 자기가 뒤집으려고 그래요.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또 루벤 지파의 그 일부 세력들과 합세를 해요. 그래가지고 너만 지도자네, 나도 지도자다 했다가 하나님이 너희들 다 저놈들만 남겨놓고 다 비켜서라. 그러고 그냥 땅이 한순간 꺼져가지고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바로 16장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그들이 당을 짓고 그 다음에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런데 32절로 넘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산채로 스올에 빠졌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모세를 쓰려고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을 하는데 이런 시기 질투하는 놈이 옆에 껴가지고 모세를 죽이고 지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 16장, 17장에 이 사건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론 보고 네 지팡이 또 각 지파마다 지팡이 다 내놔. 그래서 내가 증명시켜 줄 거야. 누구를 쓸 건지. 그랬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잖아요. 그게 살구나무였단 말이에요. 살구나무가 다 메마른 지팡이가 싹이 나서 바로 아론을 쓴다는 것을 하나님이 역력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증거막에다가 넣어놨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쓰려고 해도 막 너무 못합니다 하던 모세와는 다르게 또 사촌은 같은 피가 비슷하게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알 수 없는 존재야. 개개인이 다 달라요. 지 마음을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서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개체반으로 망할 수도 있다고. 그 다음에 5대 엘르아살 23절에 보면 아론이 네 아들을 낳아요. 첫째 나답, 두 번째 아비후, 세 번째 엘르아살, 네 번째 이다말. 그런데 이 네 아들이 다 제사장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두 아들이 죽어요. 첫째 나답, 두 번째 아비후. 왜?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교육을 다 시켜줬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그 법대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지 너희들이 임의로 했다가는 오히려 축복이 저주로 바뀐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그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엉뚱한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 멋대로 제사 드리려다가 즉사해버렸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아무 일을 못하고 첫 번째 그냥 죽어버렸고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정통성을 이어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회가 주어졌어도 안 되는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대까지 내려가요. 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25절. 그러면 이 비느하스는 바로 그 아론의 제사장권의 정통성을 잇는 아들로 확정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 마지막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제일 방해거리가 누구냐? 모압이었잖아요. 모압 나라. 그래서 그 엉뚱한 사람을 이제 이방인의 그런 마술사 같은 사람을 불러다가 막 이스라엘을 저주했잖아요. 그랬더니 안 되니까 나중에 작전을 바꿔요. 여자들을 풀어줘라.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이면 다 넘어간다. 그럼 몽땅 너희 것이 되는 거야. 이런 음란의 짓을 하게 했을 때 바로 그 현장에 미디안 여자를 끌고 들어온 이스라엘 남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그 여자 끌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범죄를 그냥 보란 듯이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기가 죽어서 아무 반응도 없는데 이 비느하스에게 막 영적인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의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두 남녀를 그냥 꿰뚫어서 죽여버렸어요. 그 전까지 그 음란의 죄로 막 전염병이 일어나가지고 막 2만 명이 넘게 계속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꼼짝 못하는데 비느하스가 영역이 더 강해져서 의의 분노를 가지고 두 남녀를 그냥 통째로 찔러 죽였더니 하나님이 그날 나타나신 거예요. 네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했다. 앞으로 제사장의 가문을 너에게 영원히 줄 거야. 그 가문이 정통성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서 중요한 맥을 찾게 해주는 게 이 계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계보 그냥 씨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헌신이 누구로 이어가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영의 계보의 맥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